같이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목표를 가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어린이들 나와서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시기를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자르고 고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주님의 말씀만이 신실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사와 복, 고락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이 뜻과 은혜로 이곳으로 부르신 오롯이 성도들 찬송과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작은 부흥회로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 혼인잔치에 초대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지친 영혼들의 쉼과 위로를 주시고자 하였으나 교회에 잃어버린 어린 양은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을 잊고 고집, 판단, 겸손치 못함, 거절당할 두려움에 입을 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그 사랑을 회개합니다. 또한 다가올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미를 되새기게 하옵소서. 오롯이 공동체 수고하는 찬양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건강으로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오롯이 공동체 가족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혼자 감당하지 못할 문제 가지고 온 형제 자매 우리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자신과 우리 물질을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삶 속에 채우신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나마다 주께 드리기에 기뻐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좀 방문하신 분, 우리 지난 목장데이 때 우리 오셨다가 또 오늘 꽤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오셨고 또 우리 형제님 우리 지난주 오롯이 부흥회 때 오셨는데 다시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잠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따라할까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지금 11월의 마지막 날, 가을의 끝자락, 또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거리의 낙엽은 이미 다 떨어져 뒹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이 제법 매섭습니다. 오늘 채플로 오는 그 거리에 떨어진 그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정말로 겨울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절의 변화,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의 몸에도 영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고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찾아오곤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쓸쓸함에 대해서 외로운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혹 힘든 인생의 길을 가면서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젊고 혹은 너무나 바빠서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외로움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렇게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틀림없이 이 외로움이 불쑥 찾아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사도요 불굴의 믿음을 소유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역시 뼈저린 외로움을 느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마음에 침체가,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동역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요청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느끼게 되어지는 이 외로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말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이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쓴 책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은 그 끝에 가장 마지막 장에 해당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형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제단에 불을 지펴서 제물을 다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제단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 그것을 전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이 포도주를 붓는 양이 달랐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우리가 마개를 잘 닫아야 하잖아요. 코르크 마개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날아가니까 이 코르크 마개를 잘 닫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 이것이 뜨거운 그 돌 위에 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두어도 날아갈 텐데 얼마나 빨리 사라지겠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벌써 쏟아 부어짐이 되었다. 나의 떠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방법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입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단두형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었죠. 흉악범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받도록 했고 어떤 경우에는 목을 매는 교수형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순간적으로 생명을 끊는 단두형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단두형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황제의 친위대들도 있었지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유력한 누군가가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언제쯤 죽게 될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망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그럼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물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감옥에 남겨져 있는 그는 분명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이 한 구절을 읽다가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와다오. 내게로 속히 와다오. 2000년 전 한 감옥에서 자기의 죽을 날을 앞두고 진한 외로움을 느끼는 한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망도 있었죠.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복음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전했던 자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야 내게로 빨리 와다오. 내게 와다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의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문맥을 보면 대만은 틀림없이 바울을 버렸다, 외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은 어떤 연유인지는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바울의 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꼭 팀으로 사역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그곳에서도 1차 전도 여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곧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예, 편하지만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주위에, 그런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홀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과 지금 이별해서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별이 그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홈스라의 스트레스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스트레스를 지수로서 표현한 것인데 100에 해당되어지는 것,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구분하냐?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을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죽게 되었을 때가 가장 심한 스트레스다. 그것을 100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어서 2위가 이혼, 그리고 3위가 별거입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 대부분이 다 이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다른 스트레스에 대한 이유들, 뭐 감옥에 가는 것, 뭐 해고를 당하는 것, 사업에서 실패하는 것, 이것들보다 월등히 이별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수가 213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중에 30%의 노인은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들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별이 우리의 삶의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혼자 남았을 때. 성경 시편 102편에 이렇게 우리의 뼈저린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2편 6절과 7절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짝을 잃고 홀로 지붕 위에 앉아있는 그 새 한 마리의 모습이 마치 나와 같다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홀로 남겨진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을 떠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반대와 거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알렉산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가 중상모략을 했거나 있지도 않는 사실들을 퍼뜨렸거나 바울의 사역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바울을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군가의 이 방해를 받을 때, 이 반대를 받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집요하게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내가 서 있는 길목마다 서서 막아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가 나보다 힘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상관없지만 나보다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가 내 앞길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아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외롭죠.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지독한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스타롯 선지자들 앞에서도 그토록 당당했던 엘리야도 광야 피신길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노라고 외로움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외로움이 우리의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이별이, 또 반대와 거부가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이러한 외로움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하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일 중독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일에 집중하는 거죠. 나를 바쁘게 만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이든 만들어서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모든 스케줄을 짜놓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일에 중독되어질 때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과 바쁨은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순간 그 바쁨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그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돈에 집중하죠. 많은 돈을 모으는 것에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 백화점에 나가서 쇼핑을 하면서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도 있죠. 돈을 쓰면서, 쇼핑을 하면서, 아니 돈이 없어도 아이 쇼핑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잖아요. 양손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풀어놓고 잠깐은 기쁘지만 다음 날이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반 이상 줄어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또 어떤 이들은 성적인 것에, 이 성적 쾌락에 몰두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적 쾌락에 빠져듭니까? 바로 외로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누군가로부터 그 외로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배우자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에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는커녕 더 깊은 파멸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이 외로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지금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잘 극복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로 최선을 다해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선을 다해 환경을 개선하라. 우리의 외로움과 디프레션은 언제나 쌍둥이처럼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엄습하면 모두가 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외로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와라. 빨리 와라. 지체하지 말아라. 또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편지의 마지막에 그는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거라. 그는 두 번씩이나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외로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비하나 탄식에 또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의 외로움의 감정에 도리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그를 외롭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고난과 박해와 또 홀로 지금 남겨져 있음, 어려운 여러 환경의 이유들, 자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현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붙잡고 끙끙거려봐야 소용없는 일들이 있지요. 바울도 감옥에서 홀로 있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비탄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그는 모색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은 어떻습니까? 추운 곳입니다. 때는 이제 늦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때로 우리가 있는 이 환경이 춥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도 추위를 느낍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죠. 몸이 추우면 마음도 추워요. 요사이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참 많죠. 우울증. 그런데 이 우울증은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상담의 기간을 거쳐서 각자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처방들이 다 다르다라고 상담학자들은 얘기하죠. 그냥 어떤 공식처럼 또 어떤 양약처럼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우울증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방법들이 이 치료의 방법에 동원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우울증의 요인들,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내리는 처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햇볕을 쬐는 거예요. 햇볕을 쬐는 거.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 꼭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산책을 하십시오. 햇볕을 쬐십시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외로움에 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속히 오거라. 그리고 올 때에 나의 겉옷을 좀 가져다 주거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내세우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이야. 우울하면 기도해야지. 우울하면 찬송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내가 내 환경에서 바꿔야 할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기도원에 가서 골방에서 계속 금식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영과 혼과 육.
이것은 삼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머리, 가슴, 배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삼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있고 또 이분법으로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것을 딱 쪼개서 영과 혼과 육, 영혼과 육 이렇게 나눌 수 없다. 육과 영혼은 거의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육이 외로우면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침체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육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몸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바울은 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가지고 오라. 무슨 책일까요? 잡지책? 무슨 책입니까? 무슨 책인지 분명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 당시에는 파피루스, 갈대에도 이 글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지만 가죽에다가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만 가죽에 썼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글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오거라. 특별히 가죽에 쓴 것이니까 이렇게 종이 한 장 한 장으로 되어진 성경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가죽에 쓴 성경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한 권만 해도 막 이렇게 들고 다녔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전도 여행 동안에 이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그 성경을 내가 더 이상 전도 여행으로 다닐 수 없을 것 같으니 이 성경을 내게 좀 가지고 오거라.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지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곧 바울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이 바로 이 두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혹 외로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환경에서 바꿀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원망이나 디프레션에 빠져서 나를 외로움으로 계속해서 몰아넣지 말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진 목사는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별로 영적이지 못하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 외롭지 말아야지. 아니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외로울 때 저의 하나의 루틴이 있다면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막 샤워를 합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주변을 정리해요. 그러면 좀 도움이 돼요. 자기만의 그런 루틴이 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나를 침체에 몰아넣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 내 육을 통해 받는 그 영향을 우리가 알고 그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홀로 남겨져 있다면 당신이 그 외로운 이유라면 오늘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워요. 그러면 친구를 만드세요. 그에게 다가가세요. 나의 몸을 일으킬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자 요단강이 범람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거라. 처음에는 어떻게 건너거라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지시하시지요. 요단강을 다 갈라놓고서 너희가 건너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곳에 발을 내디더라. 법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아갔을 때에
아마도 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요단강물이 순간적으로 갈라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5천 명이 굶주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5천 명이나 되어지는데 우리도 주일에 식사하는 것,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먹이는 것도 맨날 고민입니다. 뭘 먹여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을,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아이와 여자, 노인을 다 포함하면 2만 명까지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먹을 게 있어도 나눠주는 것도 힘들어요.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때에 제자가 그 무리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축사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남았다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십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환경을 다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문을 꽁꽁 잠가두지 말고, 비탄에 빠지지 말고, 원망에 빠지지 말고, 점점 외로움에 나를 가두어두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고 거부한 자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당신을 반대하고 거부한 자들을 용서하라. 우리는 이미 이 외로움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이 반대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거부 때문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사건건 하지 말라고 한들 그들이 안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아설 때, 나를 거부할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그들의 반대와 거부에 대해서 우리 역시 그 마음에 미움을 키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외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외로움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단절에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나를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생사구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에 다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스승처럼 모셨던 자들, 그렇게 바울을 추앙했던 그 사람들, 지금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다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말이 중요하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와 거부 그리고 배신을 바울은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음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혹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오랫동안 함께한 어떤 친구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나를 배신했습니까? 가족이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외로움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그의 모습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용서한다는 것이 어렵죠. 용서한다는 것은 그 상대를 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하기 싫은 거예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라 생각하니 더더욱이 마음이 어렵죠.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셨습니다. 체포 당시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어떤 제자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마저 벗어던지고, 붙잡으니까 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수제자조차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똑똑히 보는 그 눈빛을 보고서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 이후에 그 모두를 받아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3번째 본문이 가르치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라. 우리가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거부한 자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질 때 오직 하나님만이 분명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외로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 있을 때의 그 하나님을 목격했다고, 그 주님을 발견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지요. 이런 모세를 기억합니까? 그는 40년 동안 홀로 외로이 광야에서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그 많은 인기와 영화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으로부터, 재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40년 동안 침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철저한 외로움 속에 그는 고립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40년 동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도 어떤 은혜도 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 내 곁에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 그 외로움, 내가 모든 세상의 영화를 가졌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철저한 외로움에 갇혀 있었던 이 모세.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지요. 그 가시떨기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서 홀로 수많은 날들을 지새웠지요. 홀로 비바람을 맞으면서 홀로 수많은 밤들을 지새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홀로 양들을 돌보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는 그의 모습. 그러나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시편 8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절 뒤에 할 건데 제가 써놔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외롭지 않아도 이 밤하늘을 본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외롭다는 거예요. 밤하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좀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쳐다도 안 봅니다. 하늘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좀 외로우니까 하늘을 올려다 보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 보기에 바쁘죠. 사람과 대화하기에 바쁘죠.
이 다윗에게 그러한 외로운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별들을 보니, 내가 지금 외로움 속에 별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별들을 통해서 외로움에 빠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4절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저를 돌보십니까? 다윗은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그 수많은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치부하며 마음의 침체로 빠진 것이 아니라, 아, 주님 저 별들조차도 나를 위해 서 있군요. 이 외로운 밤을 위해, 나를 위해 밝혀주고 있는 저 별들,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군요.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서서, 주님이 내 곁에서 서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서다, 앉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서다, 앉다 이러한 의미를 줄 때에 앉다라는 것은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의. 그러나 서다라는 것은 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서서. 그 하나님께서 서서 지금 바울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요?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주님이 자기 곁에 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강건해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외로움을 극복했다고, 이겼노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롭습니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주위에 왁자지껄하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홀로 남겨 신음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때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에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들을 잘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 치열하고 바빴던 인생을 다 보내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외로움이 묻어 있음을 봅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저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구나. 나도 결국에 피할 수 없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외로움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나를 나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이 외로운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밤하늘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들은 저마다 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별 하나하나를 보면 참 외로워 보이죠. 홀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개의 별만 보면 외롭게 보이죠. 하지만 그 별 무리를 전체로서 보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밤하늘을 헤아리던 사람들은 그 별들에게 서로의 손을 잡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성좌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이름들, 사자자리, 전갈자리, 쌍둥이 자리, 여러 이름들을 다 붙여주었어요. 홀로 빛나는 듯 하지만 사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롭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길벗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두운 밤 같은 이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별자리가, 새로운 성좌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롯이 교회입니다. 오롯이 교회 성자. 우리가 다시 한 주간 떨어져 있겠죠.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나 오롯이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대한 주님의 성자를 이루어서 세상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아도 눈물 겨울 때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그 주님이 무엇보다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합시다. 우리가 외로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 주님, 주님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더욱더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바울조차 피할 수 없는 그
그 인생의 시린 겨울, 외로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혹 지금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고독함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이별의 아픔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내 곁에 서서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히 그저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진정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를 떠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작은 일에 헌신하면서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외로움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그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주님 말씀 속에서 극복하며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외로움, 그 속에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외로움에 깊숙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나를 떠나간 이들, 나에게 해를 입힌 이들, 주님, 나를 떠나간 그들로 인하여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들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결국에 그들에게 해를 돌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그들을 떠나보내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로움 속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더욱 깊이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별들 속에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로움 속에서 더욱더 명확해지는, 또렷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걷는 듯한 고독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절망의 동굴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겉옷을 챙기듯 삶의 작은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외로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 위처럼, 바울처럼 우리 또한 외로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와 위로하시는 홀로 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